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유를 누군가는 자꾸만 빼앗으려고 하고 또 제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5명 이상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고 또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같은 데는 한 사람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억압하고 또 빼앗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또 제도가 사람의 자유를 제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우리를 얽어맬 수 있고 또 우리를 가둘 수 있지만 그 갇힌 곳 가운데서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자유를까지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정신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의 그 태도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과 복이 내 앞에 있고 또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도다.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도 있고 사망과 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화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러한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저주의 삶,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먹는 것에 있어서 참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외로 우리 삶 가운데서 밀가루 음식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보름 동안에 밀가루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서울에 계시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목사님, 내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어떻게, 글쎄요, 잘 모르겠던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보름 동안에 밀가루 음식은 하나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밀가루 음식을 입에 안 대려고 하니까 진짜 먹을 게 없더래요. 정말 먹을 게 없더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채식을 하고 또 고기를 먹더라도 어쨌든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보름 동안 얼굴이 윤기가 나고요. 그리고 또한 보름 동안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는데 체중도 많이 몇 킬로가 빠졌대요. 더 놀라운 것은 몸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밀가루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다. 밀가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나에게 있고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을 자유도 나에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감사의 삶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 들린 종을 자유케 해줬던 그런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감사의 ABC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의 ABC 하니까 A의 제일 첫 글자가 A구나, 두 번째 글자가 B구나, 세 번째 글자는 C인데 어떻게 감사를 ABC로 이야기할까? 혹시 궁금해 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세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일 감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할 거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를 하지요? 사람에게 감사를 합니다. 물론 나를 도와주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 자신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를 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에 교육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조상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은 고려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고려대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금융회사에 취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명 목사님은 위에 누님이 6분 계시고요, 7번째 태어났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2대 독자세요. 그러니 조상명 목사님의 그 존재는 그 집안에서 어마무시한 거예요. 겁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분은 전라남도 진도 분이세요. 진도 출신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한다니까 그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는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아들 잘 키워가지고 그래도 고려대학을 경제학과 졸업하고 또 석사까지 하면은 이제는 금융회사나 경제계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도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고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신대원 2학년 때 오셨어요. 참, 그 댁에 사모님이 계시고 또 아이 하나가 막 태어난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드셨죠. 너무 힘드신 가운데 또 저희 교회도 우리 조상명 목사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마지막 3학년 때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서 목사님, 내가 잠깐 휴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직장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는 조금만 몇 달만 참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 중단하면은 어쩌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힘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 몇 달만 이번 학기만 잘 마치십시다. 기도해 보셔요. 그런데 우리 조상문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후임자를 구해주세요. 그러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목사님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 조상문 목사님께서 신대원을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 우리 동기, 신대원 동기이지만 저보다 한 살 많은,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요. 한 목사, 너 그 조상명 전도사 알아? 그러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니, 형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 전임 전도사님으로 지원을 했네. 그런 거예요. 어때?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형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그 파트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딱 맞는, 마치 퍼즐을 끼울 때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사역을 원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상명 목사님이 그러셨던 거죠. 근데 그리고는 이제 신대원 마치고 그곳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지금 또 다른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로 사역하시는데 매번 추석과 설이 되면요 선물을 보내세요. 제가 미안할 만큼. 왜 그럴까요? 감사의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를 합니다. 아,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게 선물을 보내시면 제가 또 다른 선물을 제가 또 보내드려요. 톡으로. 근데 너무 귀한 거죠. 그 마음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은혜를 잊지 않는 삶.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조상명 목사님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람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감사의 A가 뭐냐면 감사의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 자, 여러분 4절 감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감사에는 동그라미 하시고 내 하나님에는 세모를 하세요. 세모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내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두 종류의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보편적, 교회론적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아우, 한 목사님의 하나님은 이러신데 나는 왜?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은 이러신데 나는 왜? 그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늘 모든 것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 다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트가 되셔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사도 바울 다윗은 그가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된다는 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능력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갇혀있는 상황, 답답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편적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개인적, 관계적 하나님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ABC. 첫 번째는 기도의 감사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항상입니다. 여러분 방금 4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에 또 세모를 하세요. 네, 하나님의 세모 하셨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듯이 감사를 했다가 감사를 말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케 해준 그런 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그 일을 선포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적 한계와 공간적 제한 속에서 사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이었는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좁은 감옥이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삶을 회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이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그의 영적 아들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는 유지였는데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은 내가 감사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저지르신단 말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한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 내가 답답하고 모든 것이 절망이 되고 무너지는 상황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이 전화위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되죠?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감사는 서로 반비례해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는 작아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 삶에 감사가 점점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불평이 되고 저것이 또 원망이 되는, 그래서 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그는 욕심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는
행복론이라는 그의 책에서 만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삶의 욕심을 줄여 주십시오. 행복은 무엇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가 적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다툼을 일으킵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갈등을 해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싸워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도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에 대한 뉴스를 접합니다. 막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로 내려가다가 김포대교를 건널 때 줄이 쫙 서져 있어요. 근데 누가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근데 그래도 참고 갔더니 나중에 내 앞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열받아요. 그래서 빵빵도 한번 하고 라이트가 깜빡깜빡 하는데 또 들어오네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거시기 하신 분들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자기 차를 딱 빼가지고 다시 탁 세워놔가지고 이제 싸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순서를 지키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내 것을 빼앗아 하는 욕심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 바쁘시구나, 빨리 가세요. 알았어요. 사고 내지 말고요, 빨리 가시고요. 그리고 경찰한테 걸리지 말고 빨리 가세요. 여기는 끼어들기 구간인데 끼어들다가 또 누군가가 당신 사진 찍을 수도 있으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급했으면 저러겠습니까?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그를 걸리지 마세요. 또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도 사진 찍을 마음을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사고나지 얼마나 급했으면 저럴까요? 하나님 목적지까지 사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세요 하며 내가 나의 순서를 따라서 가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검게 태우는 다툼의 불꽃이다. 내 마음에 욕심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점점 더 다툼의 불꽃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반비례하지만 또 무엇과 반비례하냐면 수명과 반비례합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스테파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박사가 욕심과 수명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망률을 1로 봤을 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1.2가 됐대요. 다시 말하면 6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6사람이 죽을 5사람이 죽을 때 이 욕심을 많이 부른 사람이 6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욕심이 적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얼마냐면 0.43이래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2사람 죽을 때 여유를 가지고 욕심을 갖지 않는 사람 1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짧은 인생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내려놔 보세요. 여유가 생기고요. 조금만 양보해 보세요. 오히려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수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 집대가지고 그냥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팔림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이집트에 갔더니 거기에서 또 주인의 부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는 주인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근데 청년 요셉은 그 자리를 도망갔어요. 도망갔더니 이 여주인이 탁 붙잡고 있는 그 옷이 벗겨진 거죠. 윗상의가. 그래갖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오히려 요셉이 성폭력 미수범으로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범죄자들 가운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추한 범죄자가 바로 성범죄자들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억울하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나 또 요셉은 그곳에서 또 꿈을 해석해 주고 자기 억울함을 얘기해 줬더니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꿈 해석을 통해서 다시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그는 억울하게 자기 주인에게 또 성폭력 미수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고, 자기는 잘해줬으나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겠고 얼마나 막 이가 갈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 성경의 창세기 39장을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지만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성폭력 미수범으로 그가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는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짜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까지 종으로 팔리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기다리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이 요셉을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을 향하여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아닙니다, 형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형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에게 편안함을 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을 내가 선택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결정했는데, 결과는, 그 과정은 내가 원치 않는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연약함까지,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감사하기가 너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답답하고 조금은 힘들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A는 뭐예요? 감사의 A는 대상인데 내 하나님께 감사. 감사의 B는 뭐예요? 감사의 특징인데, 감사의 상황인데 그것은 뭐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예. 자, 여기에 4절에 너의 또 세무를 하세요. 너.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의 감사는 늘 그런 감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뭐예요? 자기가 아니라 빌레몬을 향한 감사.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뭐 한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또 싸움을 부추깁니다. 내가 아는 서울에 계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분이 선교사님인데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나가면서 국민연금을 붙다가 이제 중단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2달만 지나면 만 60세가 돼요. 아마 국민연금 가운데 중간에 납부를 하다가 스탑한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우연히 주민센터에 갔다가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국민연금 얘기가 나와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아니 2달의 여유가 있어요. 당신은 못한 그것을,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것을 목돈으로 이렇게 내기만 하면 자격이 획득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한 2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나 봐요. 10년인가 20년 못 낸 거. 근데 이분이 이제 만 60세부터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 10년을 살면 2천만 원을 냈는데 5천만 원을 받는데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20년을 더 사신다면, 그러니까 80세까지 사신다면 이분이 20년 동안 받는 돈은 1억이 된대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네. 배가 아프신가 봐요. 그런데요, 근데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40몇만 원 된대요, 한 달에. 좀 안심이 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는 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사실 몇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달 따박 통장에 들어오는 거 기분 좋거든요. 응. 그랬더니 그분이요, 자기 아는 분에게 얘기했더니 성질을 버럭 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선교사님 같은 분 때문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고 선교사님 같은 분 때문에 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운지, 이 다 국민의 세금을 하는데 선교사님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고갈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웃었는데 기가 막혀서. 근데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잘 됐네요. 축하해요. 정말 하나님 놀라워요. 그랬는데 그분은 선교사님이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또 주민센터 직원이 다 알아봐줘가지고
그렇게 기회가 생긴 건데 그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특별히 그들이 더 사랑하며 사는 그것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김 집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흐뭇합니다. 하나님, 최 집사님은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자라서 나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며 잘 되어지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1층은 우리 집이고 2층은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근데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은 1층에 내려서 다 먹는 거예요. 방방마다 들어가고 거실에서 드시고. 근데 더 이제 어린 마음에 상함이 된 것은 제가 레고를 좋아하고요. 제가 미니카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선물을 받은 이렇게 레고와 그것을 이제 교인들의 자녀들도 올 거잖아요.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 또 내가 이제 안 주려고 숨겨놨더니 어디 갔냐고 찾으면서 울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린 마음에. 집을 예배의 자리로 내어놓는 것이요,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사도 바울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사랑의 감사에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딱 부임을 했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왕 언니가 계십니다. 여러분, 왕 언니가 어떤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어감이 좀 안 좋죠. 무슨 교회에서 왕 언니예요. 그러면서 그 왕 언니는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 때문에 앞에 목사님 3분이 떠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이신데 조심하세요. 그래, 이 목사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부임하기 전에 뭐 교회 상황들을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단단히 먹고 내가 교회를 변화시키더라. 그러면 이제 권사님한테 정말로 잘 섬기고 권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다 신중하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트집을 잘 벌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싸우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화목함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걸음걸이를 보고서도 목사가 왜 팔자걸음을 걸어? 아니, 저 목사는 오다리네?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한 번에 등에 엎여 자랐나 봐? 하여튼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요, 별의별 트집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왕 언니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하고 권사님 죄송해요. 권사님 마음을 푸세요. 아니에요. 안 풀어요. 하고 권사님하고 액수를 할 때는 탁 치면서 그냥 에이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막 목사님 욕을 막 하는 거죠. 너무 견디기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보내셨는데 떠나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냐? 왜 감사할 줄 모르냐? 그런 거예요. 일방적으로 미워한다는 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왕언니.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왕언니. 여러분, 왕언니한테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감사할 일이. 근데 하나님은요, 왜 일방적으로 너의 감정만 생각하냐? 왜 감사를 못하냐? 그러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결단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권사님에 대한 감사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50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분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감정에 전혀 그것이 없어.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럴 만한 사람 50가지가 아니라 나를 괴롭혀서 사역을 못하게 하고 떠나가는 그분에 대한 감사한 것을 50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50가지는 목사님이 결단한 거잖아요. 하여튼 감사한 것을 쥐어짜는데요. 그래. 그래도 우리 교회 한 분이라도 더 계시니 감사하지. 그래.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지. 그래. 그래도 저분이 또 교회 청소를 하니 감사하지. 그래. 그래도 사람들 잘 섬기니 감사하지. 나한테만 그래도. 그러면서 하여튼 감사할 것을 쥐어짜고 해가지고 드디어 50개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50개의 감사를 하고 났는데 100개의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50개의 감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제 그 왕언니 권사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싹 사라지.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50가지를 더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가지를 딱 쓴 그날 띵동 하고서는 누군가가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찾아오셨겠어요? 왕언니 권사님이.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제가 나빴어요.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제가 목사님에게까지 또 이렇게 했군요. 이제는 내가 목사님의 귀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런 자신이 싫다면서 그 왕언니 권사님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교회가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니까 점점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내가 만들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못 바꿉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을 바꿔요? 그러나 무엇이 바꿉니까?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일지라도, 또 나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향하여서 50가지를 한번 쥐어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몇 박을 짚어도 당신의 가슴에는 여기에는 뜨거운 화불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불의 원인을 가지고 50가지를 한번 감사를 써보세요. 그 불의 원인이 되는 그 일이나 사람을 위해서 50가지를 감사하기 시작할 때 100가지를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감사하는 어느 날 감사가 충만하여 이제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 내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내 마음은 자유하게 되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엉어리도 있을 것이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상함도 있을 것이고, 지난 6개월만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쌓여진 그것들이 금년에는 더 증폭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를 위하여, 2021년의 나머지를 위하여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의 노트를 착 써서 보십시오. 50가지 에서 100가지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반기, 2021년의 하반기는 흐림이 아니라, 비가 아니라, 태풍이 아니라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하반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ABC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